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도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 중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가깝게는 저희 친구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릴 적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제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의 아들 장남인데요. 그 친구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아직도 좀 의문부호가 있어요. 이 친구가 가끔씩 이제 명절에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 자기의 속내를 털어놔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있느냐? 전쟁이 왜 있느냐? 무고한 시민과 양민들이 왜 학살을 당하느냐? 우리 이런 또 홍수로 말미암아 우리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뉴스를 봐도 그 괴산에 댐이 붕괴되는 그런 어떤 위기, 그 오송 지하차도에서 애꿎은 죽음을 당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보면 이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하나님은 없다, 세상은 그냥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대해서 저도 참 고민과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저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과 말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사고와 사건과 심지어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 그 고난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 신뢰함이 내 가운데서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가운데 느껴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으로 모든 비극을 외면하는 분으로 혹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착한 사람들만 하나님은 도우시나, 이런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백하여 보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9절, 10절, 11절 다시 한번 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 마지막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넘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선인이든 악인이든 한결같이 햇빛과 비와 공기와 모든 자연의 혜택들을 모두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해도
아, 하나님은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거죠.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온 세상이 죄로 만연되어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연장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여러분 무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12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방주를 짓게 하셨단 말씀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안식이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빨리 오면 좋잖아요. 이미 깨끗하게 딱딱 정리해서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구원, 여기서 여기까지 심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케 하시려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과실을 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인자, 사랑과 은혜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미가 7장 1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사유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없이 하신다. 인애를 기뻐하신다. 자비와 사랑을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여러분 딱 머리에 드는 생각이 누구죠? 우리 아버지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베드로도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허물 많은 그 세월들을 지나보면서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지금 잠깐 동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결론의 말씀이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 네가 이렇게 잘못했고 요건 요만큼 잘못했고 너는 아예 용서받을 짓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살아남을 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살아남을 놈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말씀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분명.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든 자의 괴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슬픈 자의 그 슬픔을 당한 자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 도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도장이 다 진짜 멋진 겁니다. 여기 안에도 여기 도장이 있고 여기 보면 한글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적은 이 도장이 있어요. 이 도장을 내가 어디서 났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도장을 못 찾아서 또 다른 도장을 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장은 도장집에 가니까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도장인데 목사님
목사님 이 정도 도장은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당신이 직접 그걸 밀고 제 이름을 여기에 멋진 한문으로 새겨서 도장을 새겨주었어요. 근데 이 도장도 잠깐 잊어버렸더랬어요. 사무실에서 어디 놔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도장을 봤어요. 이 도장을 지금 제가 뭘로 쓰고 있을까요? 인감도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인감도장. 요즘은 뭐 본인인증, 공인인증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다 그렇게 처리합니다.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해도 되고 카톡으로 해도 되고 네이버로 해도 되고 그렇게 인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통장이나 뭐 이렇게 부동산 이런 서류들을 작성할 때 우리 인감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꼭 필요한 곳들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인감도장은 반드시 우리의 권리를 이양하거나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내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도구입니다. 인감도장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기도라는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감도장으로 언제나 무엇이나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이 도구가, 이 통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됩니다. 옛날에는 휴대폰을 우리 집사님 휴대폰 자녀에게 몇 살 때 개통해 주셨습니까? 중학교 때. 요즘은 초등학생에게 초등학생에게 필수품이 휴대폰입니다.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에게도 휴대폰을 개통해 줍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은 결국은 누구랑 통화하기 위해서 엄마가 개통해 주는 겁니까? 네, 엄마하고 통화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휴대폰으로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건 사실은 컴퓨터가 없어도 요즘은 휴대폰으로 다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최첨단의 기술이 있지만 부모님이 아이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가장 큰 목적은, 주요 목적은 부모님에게 자기의 안녕을 보고하거나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 때, 아이가 엄마에게 무슨 요구를 하고 싶을 때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휴대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역시 이 세상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때 언제든지 전화해도 돼. 언제든지 그 휴대폰으로, 기도라는 휴대폰으로 나하고 이야기하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 휴대폰 그냥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위험한 순간에 닥쳤을 때 부모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엄마 도와주세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엄마 우산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휴대폰이 있고 다 갖추어져 있는데 비를 한 번 맞고 집에 들어온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부모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이런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좋으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해 있다면 이건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거나 이 뭘 할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보고자 의무 위반, 보고자 의무 위반. 이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은 우리의 삶에도 이 기도라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끄두고 살면서 근심하고 염려를 매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방 뭐라 했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우리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손자가 이제 미국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벌써 이제는 막 이렇게 소파나 이런 것들을 짚고 그 위에 있는 물건들을 막 헤집고 다녀요. 자기 눈에는 신기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덮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애가 벌써부터 삐꿈을 타가지고 막 울먹울먹하고 울려고 그래요. 안 돼 이러면. 그 아이는 지금 안 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나 성냥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그냥 줄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때가 혹 우리에게는 슬픔이 되고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에게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자녀는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왜? 철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 마음대로 다 해주고 싶죠. 빨리 해주고 싶죠. 그런데 자녀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선별하기도 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고 적절한 응답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30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자, 여기서 기다리신다는 단어가 첫 구절에 소절에 나오고요. 마지막 소절에도 그를 기다리는 자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카라는 단어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한 2, 3년 전에 제가 이 모소 대나무에 대해서 중국 극동지방에서 자라나는 모소 대나무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오후에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후에 4년 동안 단 30cm 혹은 3cm, 3cm에서 3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요. 4년 동안. 여러분 우리 대나무 번식력이 좋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모소 대나무만은 4년 동안은요 어디로 크느냐 하면 땅으로 커요. 한 뿌리가 여기서 이만큼의 한 뿌리예요. 땅 밑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안 자란다, 죽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요 5년이 되던 해부터 매일 30cm 이상씩 큽니다. 심지어는 1m씩 큽니다. 하루에. 6주차가 되면 그러니까 5년이 되는 4년이 지나고 6주차가 딱 되면 한 달 반 만에 어떻게 돼요? 온 천지가 전부 대나무밭으로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소 대나무예요. 4년 동안 미동도 하지 않다가 6주 사이에 놀라운 성장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그 이유는 4년 동안 미리 땅속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이렇게 깊고 단단하고 넓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생각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연단되고 훈련의 기간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성장과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의 인격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고대해 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막 좋은 것을 넣어줄게 기다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해 주지 않는다, 즉답을 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뭔가가 이렇게 피드백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 말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저의 경험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말이 사실은 없으세요. 아주 왜소하시고 뭐 많이 배우시지도 못하고 정말 뭐 어찌 보면 그냥 촌부예요. 촌부.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 그냥 빙긋이 웃고 마세요. 하루는 제가 학교 갔다 와서 다른 친구들은 막 이렇게 연날리는 얼레 있죠. 그걸 어디에서 그 삼촌이 사줬다면서 자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와, 속으로 얼마나 제가 성이 나든지요. 나도 저거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만들어 달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연날리고 싶은데 그냥 손에 그때 실 가지고 손에 이렇게 감아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도 아프고 어린 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얼레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 말 듣지도 않는가 보다 그렇게 좀 서운하게 생각했더랬습니다. 뾰루통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제가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니까요, 그렇게 연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얼레까지 만들고요, 그때가 겨울이라서 그 스케이터 즉 썰매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는요, 제 말을 얼레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고 그 뒤에 내가 다른 말을 하는가 그거 듣기 위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는다 생각하시지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뒤에 또 무슨 말을 할까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울고 불고 떼를 쓰는 그런 아이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뒤에 그 작은 소리가 묻힐까 봐 대답도 안 하고 또 무슨 이야기 하나 집중해서 귀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요, 딱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응답의 경험을 하고 난 분들은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 위해서 미리 다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 뒤에 제가 아이들 낳았어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서 겨울에 우리 아버지 자랑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연도 만들어주고 썰매도 만들어준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듣고 계셨는데 그 다음 날 뒤편에서 뚝딱뚝딱 하시더만은 아이들을 위해서 썰매를 2개인지 3개인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아버지 자랑한다고 아이들에게 손자들이니까, 근데 손자들을 위해서 그런 썰매를 만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은비야, 맞지?
지금도 그 이야기 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썰매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 이야기할란가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밖에 생각 못했지?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놨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적절한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 마음을 잘 몰라요. 떼쓰고 칭얼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한번 엿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지만 내가 생각도 계획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 계세요? 막 이렇게 좀 짜증날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떡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생선 달라는데 막 뱀을 막 집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거든요. 우리 진짜 아버지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김진홍 목사님이 유신 독재 시절에 이제 그 데모 하다가 이제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중앙 정보부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고문을 당하는데 고문을 하는 그분이 얼마나 냉혈한인지 얼마나 잔인한지 그 김진웅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그렇게 진짜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잠시 휴식 시간에 자기 동료하고 그 고문하는 그분 중앙정보부 직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오늘 우리 딸이 예비고사를 보는데 시험을 잘 보는지 모르겠다. 실수하지 않고 잘 봐야 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김진웅 목사님이 야, 나는 저 사람이 짐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도 한 인간이구나.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무슨 그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 무슨 뭐 제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슴도치라도 자기 새끼는 끌어안는다 그러잖아요. 악독한 육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데 하물며 완전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어떻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요, 비록 과오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밀하게 살피시고 주목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약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실수하여 실패할 때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경험하는 행복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경험하고 좋으신 아버지의 응답을 체험할 때 그 자녀들이 넉넉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 행복한 자녀들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그런 복된 남은 생의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구, 기도는요,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좋은 것을 누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 응답의 법칙은 기도하는 자에게 도우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휴대폰으로 전화해야 그 통화가 되고 그 통화를 들은 우리 아버지가 찾아와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으로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기도의 법칙과 기도의 특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절대 의존하고 따르듯이, 아이는 오라면요 그냥 이렇게 뛰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보지 않아요. 아버지만 보고 그냥 펄 안기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당연히 요구하듯이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안 가고 문제를 어린아이와 비유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와 분리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도움을 구하고 살듯이 우리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절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와 어린아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합시다. 우리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값으로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 그거 뭐라고요? 그 정도 뭐라고요? 하늘의 별을 따다 그 정도야 하나님께서 그 정도 뭘 하시겠어요? 아들이 달라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는 죄를 끊게 하고 죄는 기도를 끊게 한다. 기도는 죄를 끊게 하고 죄는 기도를 끊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요,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미 칠면조의 사랑이 아주 특이하잖아요. 여러분, 동물원에 이런 데 가보시면 칠면조 놀리면 큰일 납니다. 새끼 칠면조 귀엽다고 막 하면요, 어미 칠면조가 그대로 막 공격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이 어미 칠면조가 막 이게 달려올 때 오히려 아기 칠면조하고 같이 있을 때는요, 막 일부러 새끼를 외면합니다. 근데 그 새끼가 칩칩 소리를 내면서 막 그런 소리를 하면요, 획 돌려서 바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뭐 어떻게 위해를 당할까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덤벼드는 모성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요, 그 어떤 일,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일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 순간 기도가 필요합니다. 루터가 자서전에 기록한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어느 날 집에 기르던 강아지가 루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자기 손에 빵 조각이 하나 들려 있는 거죠. 빵에 잼을 바를 때도 자꾸 그 강아지가 루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른 체하고 빵을 입안으로 집어넣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식사를 멈추고 그렇게 루터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저 강아지가 항상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저 역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염려, A는 A 대신 A라는 그 어떤 이게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염려라는 단어가 anxiety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기도라는 단어가, 간구라는 단어가 asking이잖아요. asking. 그래서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예요. 우리가 근심거리가 생기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근심되는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루 세 끼 먹을 때 적어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행복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사랑의 하나님, 절대로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모든 것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응답하시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